안 해요. 아, 네.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역시.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네.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네. 아빠의 역할이 너무너무 커요. 네. 그런 이야기 다 알아. 그래도 네, 성경 공부하는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아이들은 사실 가르치는 대로 크지 않고요, 본대로 크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네. 공부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그거는 아이들의 공부를 기준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두 번째? 뭐 이런 이런. 말씀 해주셔야 돼. 옆집 아파트 아줌마 네. 이야기 네, 듣고 그쵸. 막 초조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인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뿐인데 공부 너무 잘해서 1등 하잖아요, 요즘. 네.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너무 기도. 심플해요. 네. 계속 절벽에서 떨어뜨리니까 결국 날게 되더라고요. Daniel, go back. 지난 시간 음식의 진심이신 우리 진함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맛있는가 했더니 그 해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 집사님의 새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집사님, 새 아이들 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저는 새 아들이고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 네. 아들하고 딸 차이는 일단 엄청 크죠? 존경합니다. 일단 존경합니다. 네.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지금 군대 갔고요. 네네. 그리고 고3, 그리고 중3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셋이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사실 저는 두 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또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충 상상이 가는데. 근데 네. 저는 뭔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란 게 네. 대부분 두 아들이나 세 아들의 엄마는요. 네. 감출 수 없는 터프함이 있거든요.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집사님은 저는 세 딸이 있거나 너무 엘레강스 하시고 하늘 하시거든요. 비결이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뭐 에너지로 안 되니까 네네. 저는 아예 그런 거를 안 해요. 싸움을 네. 안 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나긋나긋하게. 역시. 그래서 뭐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됐기 때문에 늘 실천해봤어요. 네. 그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싶은데요. 네. 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네.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네.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또 실제 양육의 현장은 또, 네. 이게 또 격차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집사님도 벌써 첫째가 대학교 2학년이라고 네. 하는 거 보니 20여 년간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네. 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가치관,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2세들을 보니까, 자랄 때는 괜찮았는데 외국 애들하고 뭐 잘 섞이고 있는데 대학을 가면 에이시안은 에이시안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완전 나뉘어서 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시작하고 나면 인종의 벽이 되게 높잖아요, 네, 미국이. 네. 그래서 어느 이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저한테는 참 큰 이슈였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어떤 인종이든 어디에 살던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네. 아니 그러면 네. 그 이야기는 뭐 이따 하겠지만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녀가 있었던 네, 거죠? 있죠.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똑같이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네, 똑같이 네. 했고, 사실 뭐 한국 부모들은 자녀한테 굉장히 극성이잖아요. 극성 중에 극성이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행복한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내일도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네. 좀 어떤 제대로 양육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뭐
그 대부분의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엄마의 네. 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네. 두 부부가 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영상을 네. 보고 이렇게 하면 남편 되시는 분이 네. 뭐 집사님의 일을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은 좀 어떤 분이세요? 저희 남편은 뭐 조선공학 박사예요. 뭐 오, 직업을 얘기하자면.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비즈니스를 네네. 하는데, 조선공학 박사였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대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는 없고, 네. 빅뱅이 있다 하더라도 원초 물질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누군지를 몰랐대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이태리로 혼자 유학을 갔었거든요. 네, 네. 그때 어떤 선배가 노아의 방주 그 치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갖다 주면서 몇 큐빗, 네, 몇 큐빗으로 그거요. 나오는, 네. 그거를 갖다 주면서 너 조선공학 박사니까 이거 진짜인지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계산을 했더니 전 지구적인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방주라는 게 계산으로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구나 본인이 확실히 깨달은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남편분이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네. 수 없다 싶으니까. 네, 그렇게 본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네. 그냥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가르치는 대로 크지 않고요, 본대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되돌아보면 아이들한테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요. 네. 뭐 엄청나게 뭐 성경부를 시켰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네,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군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비즈니스 워낙 바쁘고 네. 또 백화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정말 바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애가 하나면 하나 데리고 교회 가고, 둘이면 둘 데리고 교회 가고, 네. 셋일 때 셋 데리고 혼자 교회 갔어요. 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 믿었다면 네.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간에 어떤 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든 네. 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네. 부딪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던 게요. 네. 저희 남편이 되게 좀 오픈마인드예요. 네. 그래서 강요하지. 기다려줬구나.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또 강요한다고 되는 스타일도 그렇죠. 아니고 네. 저를 너무 잘 안 거죠. 네.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어떤 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네. 이제 자녀를 이렇게 케어하고 네. 양육하고 해 가는 데 있어서 뭐 동일한 어떤 합의점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거세요? 사실은 뭐 저희 남편도 성경 쌤이세요. 둘 다 성경 박사군요. 네, 둘 다 네.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남자들한테 그런 자연, 과학 뭐 이런 거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일치, 의논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기준이 저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 그렇군요.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한국적인 문화는 대부분이 자녀 교육하면 이렇게 엄마에 네. 대한 생각, 아빠는 뭐 돈 벌어 와야 되니까 바쁘니까. 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아니죠.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네. 아빠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너무 하거든요. 커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집사님? 너무너무 커요. 네. 너무너무 큰데, 그냥 저희는 일단 같이 일을 하니까 상황이 되는 대로 그냥 뭐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저희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이 양육하면 제가 또 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연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가 안 되면 사실 네. 그렇게 연합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려운 시간도 있죠. 네. 성격이 워낙 달라서. 네,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맞춰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또 저희 부족함을 가리지 않았어요. 네.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 이런 걸로 지금 힘드니까 니네 같이 좀 기도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같이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다 알아. 우리도 목사님한테 맨날 들어. 네. 그래도 네. 뭔가 꿀팁, 네. 뭐
구체적인 노하우, 이 네. 가정의 분위기가 좀 어떠한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되게 특별하게 뭔가를 했으면 그게 있을 텐데 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네. 성경 공부하는 모습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아. 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봤던 모습이 그냥 늘 성경 공부하는 네. 모습이었고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제가 저는 뭐 집사님 아니까 네. 그런데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 네. 딱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막 TV에 손 얹어보고 따뜻한지 막 이거 체크하고 엄청 깐깐하게 아이들 막 확 그냥 몸 조를 실 것 같은. 전혀 안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전혀 안 그러고 네. 저는 애들 시험 성적을 몰라요. 그리고 뭐 시험이 언젠지도 모르고 네. 굉장히 방치 아니신가요? 거의 방치 수준으로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공부를 기준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얘기했어요. 네. 대신 성실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는 가르쳤는데 네. 진짜 저는 공부는 강요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네. 어떤 성경적인 그 자녀 양육 네. 이런 것들은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그쵸, 본질인 것 같아요. 네, 본질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되게 들었던 말 중에 인사이트 있었던 게 저희는 그저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 아이들은 듣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장 네. 인사이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을 정말 집에서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도 아이들이 다 경험을 했고 또 좋은 상황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공개를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니까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네. 근데 뭐 아이들이 셋 다 네. 뭐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정교에서 뒤에서 두 번째? 막 이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 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됐어요. 네. 왜냐면은 얘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했고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지. 네.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계획을 찾아서 네. 하라.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근데 모든 부모들이 네. 공부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그거는 이렇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데 저는 제가 자라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워낙 모범생이어서 공부 못하는 딸을 이해를 못하셔서 저를 잡으셨어요. 네. 난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요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알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대신 기다려줬는데요. 네. 제가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가 그 아이들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을 믿어서예요. 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가 신뢰가 되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아이들을 믿어줄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네.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요.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두 달 해 나가거든요. 네. 근데 또 보이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쵸. 내 눈앞에서 네. 여기하고 그쵸. 격차가 벌어지는 네. 것들이 또 옆집 아파트 아줌마 네. 이야기 네, 듣고 그쵸. 맘카페 이야기 들으면 네. 마음 막 초조해지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아예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 저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네. 제가 늘 듣고요. 네. 그리고 뭐
가족들은 미국 다시 가라. 그리고 또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국을 가는데 지금 자기네만 미국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애 애들은 와가지고 한국에서. 학원 하나 안 보내고 네. 막 학교 교육만 네. 한다는 게 너무 아이들한테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자랐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사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네, 네. 이제 가고 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저의 교육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진짜 묻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롤모델과 케이스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진짜 제가 이게 말한 게 이게 다거든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인 거를 네.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뿐인데 처음에는 공부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내 사명이 이거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네.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네. 제 마음 가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네, 확신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니까 모세를 강물에 띄웠듯이 맡기고 나니까 저도 되게 자유롭고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하나님이 더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네, 아멘. 예, 네. 그래서 되게 그냥 순종하면서 아이들을 서포트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아이들 세 아들 네. 자랑 한 번만 좀 해보시죠. 뭐 좋은 대학 이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네. 자라났는지. 저는 다른 거보다 뭐 좋은 대학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사명을 분명하게 안 거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자고 늘 기도했는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본인이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가 나한테 엄마 나를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그때 뭐 강야길이었는데 네네. 왜? 그랬더니 중국이 북한에 제일 영향을 주는 나라인데 자기는 중국통이 돼서 북한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아이가. 6학년 때. 그리고 얘는 시민권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민권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북한으로. 거죠. 예, 갈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거다.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길이 열리고 그때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정말 하늘을 붙들고 네. 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많이 신앙도 성장을 하고 또 자기가 갈급했기 때문에 열심히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네. 야, 하나님 진짜다. 네, 그렇죠. 내가 사명 붙들고 네. 살아가니까 진짜다. 네, 그 몸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체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보통 우리는 아이들한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최고의 환경이 때로는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요즘 이게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리가 가난했던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요즘 요즘 깨달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진짜 감격스러워요. 네. 그 60대 장로님이 하시는 고백이거든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런 사명, 정체성이 분명한 거가 저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저도 고3 때 네. 제가 하고 싶은 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네. 신학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권사님이시거든요. 잘못 들은 거야. 다시 한번 부모의 마음이 사실 그러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저희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아까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밤늦게 새벽에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저보다 일찍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가면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거실에서 저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네. 저가 있게까지 만들었. 저희 어머니도 뭐 저한테 공부해라 이 소리보다도 네. 저도 거기서 동조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네. 실제로 좀 그러하세요? 뭐 수다를 엄청 떠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일들을 다 공유하고 다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강압적이거나 뭐 권위의식 이런 거 좀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신앙 상담을 많이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자녀가 저는, 네. 야 이거 벌써 이거 자체가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그냥 비즈니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면 망해. 그렇지. 세상의 논리로는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듣는 그쵸? 논리로는 망하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예. 아니 그 회사를 일단은 좀 성장을 네, 시키고 세팅을 나눠야지. 하고, 예.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 맨날 그렇게 퍼다주면 네. 그 이윤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본질이야.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해요. 근데 그래 세상의 회사는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회사도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회사를 동일한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회사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산으로 안 나온 정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네. 은혜가 네.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얘가 진짜 경영이 뭔지를 배우고 있어요.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퍼즐이 좀 맞춰져 가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난 1편, 2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집사님을 볼 때 네. 뭐 성경 공부 준비해야 돼, 비즈니스 해야 돼, 패션 해야 돼. 사실 아이들에게 네. 뭔가 뭐 다 붙잡아 놓고 이런 시간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 너의 최고의 스펙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만 저는 분명히 가르쳤더니 모든 게 그냥 해결이 됐어요. 네. 정말 신앙 교육은 네. 말로 되는 게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지만 삶으로 보여주니까. 배울 수 있는 게 그리고 부모와 삶으로 보여주는 현장 가운데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맞아요. 자녀들이 경험하니까. 네, 경험하게 네, 되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너무나 심플하고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네. 왜 우리가 잘 못할까요, 집사님? 네, 참 너무 부럽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자녀와 함께 이제 네, 준비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리게 되어지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좀 하길 원하세요? 지금 이제 식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식품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더 키워나가서 이제 먹거리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네네. 또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네. 또 거기 있는 아이들을 네. 돌보는 사역을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도 사역이지만 너무 부러운 게 네. 집사님의 그 사역을 가장 든든한 맞아요. 우리 아들과 함께 아들과 그 사역을 할 수 함께 있다는 한다는 게, 것이 음. 너무 정말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아까도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네. 가장 최고의 스펙이다. 맞아요. 이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집사님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성공합시다. 네. 예, 성공합시다. 네. 네. 계속 이야기하는데 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네. 이 성공이 그 성공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번 더 설명을 네, 성공, 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면 사실 그 성경 공부를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면 성공도 따라오고요. 네네.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성공하고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알면 네. 힘들 게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네. 전 신뢰가 가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집사님이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보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것을 네. 깨닫고 말씀 붙들고 지금 성공의 삶을 계속 걸어가는 네. 분이 성경 공부에 성공을 외치니까 정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네.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때까지 계속 집사님이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집사님? 말씀과 기도. 말씀과 너무 기도. 심플해요. 네. 그냥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굉장히 심플하고 그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네. 그걸 하다 보면 아까도 며칠 전에 말한 것 같이 정말 꾸준히 그걸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 있고 네. 그 꿈이 내 삶을 통해서 네.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냥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쵸. 잘 네. 그러니까 집사님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네.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네. 그 백화점에 네. 잘 입점이 돼가 잘 되려고 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렵고 네. 그 광야 같은 시간들도 좀 네. 있으셨죠. 그렇죠. 너무 많았죠. 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였어요. 그냥 모든 것이. 네, 네. 부유한 가정에 네. 태어나서 뭐 아쉬운 거 하나도 네. 없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네. 뭐 남편 너무 좋고 뭐 주위 사람들하고 모든 게 관계가 완벽해. 네, 네.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고난이 이제 오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내가, 자신감? 아니,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했는데. 네. 지금 여기는 내 나라인데 네, 네, 네. 뭘 못하겠어. 아하.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 됐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줬어요. 네. 근데 길 끝엔 항상 절벽이에요. 절벽이고. 그거를 지금 13년 동안 이거를 경험을 하게 하시는 네. 거예요. 계속 절벽에서 떨어뜨리니까 결국 날게 되더라고요. 네. 그걸 근데 배운 것 그런 같아요. 과정들을 자녀들하고 다 같이 경험한 같이 거죠.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경험한 그래서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네. 엄마 그냥 좀 쉽게 살자. 왜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힘들까? 이런 고백도 할 법한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나 봐요. 네, 그냥 뭐 아까 우리 큰아들이 네네. 얘기한 것 같이 이게 세상의 방법을 가끔 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베스트 길이라는 거는 분명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네. 같이 가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신앙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물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니, 네네. 우리 많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네. 뭐 계속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현장 속에서 네. 이렇게 고군분투하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 그쵸. 붙들고 하려고 하다가 또 주변 보면 또 실패하고 네. 이러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네. 동일하게 자녀를 키우는 그쵸. 엄마로서 네. 먼저 한마디 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진짜 하나님을 본인이 제대로 알고 엄마가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 일관된 교육이 결국은 아이들을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스펙이 돼서 그 아이들을 결국 살리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둘째 아이 네네. 뒤에서 전국에서 네네네. 전교 어떻게 됐어요? 네. 공부 너무 잘해서 1등 야, 하잖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네. 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은 계속 조급함. 맞아요. 계속, 조급함. 예, 비교하고. 그리고 요즘은 네. 초등학교 때 모든 게 선행하고 결정된다.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많이 듣거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모든 게 결정된다. 결정된다. 네. 근데 이렇게 저희는 되는데. 선행학습이란 걸 시켜본 적도 없고 네. 뭐 학원도 안 다녀봤으니까요. 네. 근데 그냥 스스로 하는 거를 가르쳤더니 결국은 네. 오늘 모든 어떤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스펙이다. 네, 네. 아멘. 그죠? 네. 이거 붙들고 네. 각자 삶의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 3주 동안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네. 참 도전도 되고 또 제 네.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너무 유익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의 식구들에게 뭐 기도 제목도 좋고요.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결국 현재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은 성실로 걸어갈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이 마켓과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북한을 품을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꿈을 꾸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함께 귀한 말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이 패밀리 또 여러분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귀한 선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작은 또 조약돌이 되어져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우리 좀 이진환 지사님 좀 기도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지사님,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네.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성실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또 완벽하게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 고백 계속 되어질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aniel, go back.